성전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몸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실 수 있는 집으로 성화를 시키는 생활이 이게 복이 되는 성전 생활이다. 그래, 우리 주님은 신랑 되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다시 말하면은 성도의 세상 생애라는 것은 현실에서 머지않아서 맞이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생활인데, 그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이런 생활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신랑 되신 주님과 주님을 맞이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결혼 준비하는 생활이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성화를 이루는 복된 성전 생활이다, 그런 말이요. 이 신랑 되신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 또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 아주 여러 가지로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랑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이 잘 들어요, 100년, 200년 후에 이렇게 그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어제 새벽에도 보니까 거의 다 새벽기도 나온 분들이 60살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은 1년 후에 안길지, 5년 후에 안길지, 10년 후에 안길지, 15년 후에 안길지, 20년 후에 안길지, 여기 20년이 지나면은 다 신랑 되신 주님 하늘나라로 이사갈 사람들이 아마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간다는 것은 이와 같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신랑 되신 주님을 주님의 품에 안길 날이 자꾸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요. 이건 누구에게나 그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나그네 세상으로 잠깐 있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 이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거룩하신 온전한 깨끗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신부될 우리 성도들이 머지않아서 가서 그 품에 안기게 되는데, 그 품에 안기게 될 신부가 아주 거룩하신, 온전히 깨끗하신 주님 품에 안기려면은 더러워져서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신랑 되신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를 요한계시록 1장 보면 거기다 표시했는데, 첫 데스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털의 시기는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시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신랑 되시니 깨끗하고 오염찬지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을 만나고 기절해서 엎드려 죽은 같이 됐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거지가 된 주님이 아니라 아주 우리 깨끗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아주 또 우리 신부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 우리가 살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또 어떤 집인가?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그 하늘나라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영원히 같이 살 집을 마련해 놨는데 거기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말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 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는가? 벽옥과 남보석과 옥수와 녹보석과 홍마노와 홍보석과 황옥과 농옥과 다망옥과 비치옥과 총옥과 자정과 12진주문과 그 길이 밝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드는 길이더라. 할렐루야. 엄청난 것이죠. 마치 신부가 우리가 들어가서 살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은 이와 같이 각종 보석으로 꾸며지고 12진주문이 있고 길은 유리 같은 황금길인데 정금으로 만든 황금길인데 그 길인데 그만 표시하기를 신부가 남편을 맞이를 하고 예비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목사는 결혼 수례를 많이 해서 신랑 입장하면 뭐 신랑이 들어오고 딱 신랑이 돌아서면은 신부가 입장을 하는데 가만 신부가 그때는 아주 최고로 깨끗하고 이쁘고 가만 단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지않아서 1년 후에 또는 2년 후에 한 달 후에 또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기 보니까 30년이 지나면 다 가고 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 나라가 다 가고 그런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을 복된 집을 예비하고 신랑 되신 주님이 아주 거룩 깨끗하신 주님이 신부될 우리를 맞으라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현실에서 당신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신부를 단장시키는 것이 그만 우리가 몸의 생활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만 하나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갈 날이 그만 이게 자꾸 다가오고 있어요. 네? 여러분 10년이라는 것이 잠깐 영화교회가 1, 2, 4, 5년가 92년도 왔는데 벌써 21년이 됐어요. 21년. 네? 21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다. 그만 이러한 복된 천국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천국에 가서 신랑 되신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거룩한 깨끗한 그런 우리들을 만드시려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요 목적이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육신적인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풀무불과 같은 뜨거운 그런 고통 속에 넣다 냈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살 수 있는 새 예루살렘 공원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그의 집에 살 수 있는 이런 자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만 이렇게 연단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그만 기쁨으로 안길 수 있는 천국에 살 준비를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보니까 그런 말이 종로상가에는 성매매하는 여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얘기하기 거기 사는 사람이 권누구라고 있었는데 얘기하기를 어떤 처녀가 성매매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서 그것을 싹 감추고 그만 좋은 신랑 얻어갔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자기의 과거를 숨길 수 있고 모든 수치스러운 것을 숨길 수 있지만은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아까 말씀과 같이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알고 감찰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해봐도 사람은 그 실력에 따라서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다 다른 것입니다. 상대에게 비치는 그런 그를 검한 영향력이 빛이 다 다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뭐 거지 같은 사람이야. 아까도 술 먹고 마구 그냥 행패를 부리고 그런 게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돈이 8,000원 딱 포켓에 있길래 8,000원 줬더니 딱 그게 멈춰요. 멈추고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돈 8,000원, 1,000원만 줘도 상대할 수 있지만은 그만 세상에서도 실력 있는 사람. 요새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이 여러분에 오신다면은 그 비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주님, 곧 우리가 만나고 그 품에 안길 신랑 되신 주님은 위엄차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신 분인지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을 보고 기절해서 엎드려 죽음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른손을 얹어 요한아 일어나라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이게 곧 주님을 성경의 사상은 전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나라만 있다면 성도들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너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촉히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가 성화를 누리며 당하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촉히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모든 깨어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죽음을 앞둬놓고 관제와 지대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은 세상 위에 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영광의 신랑 되신 주님을 그 품에 안고 그가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 살 수 있는 그런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만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으로 싸우는 생활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성할 날이 곧 다가오니까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렇게 그만 감사의 찬송을 부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다 여자라고 생각하고 처녀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집을 가서 결혼 일자를 딱 정했다. 그런 말이에요. 정했는데 그 신랑은 참 실력자요. 엄청난 그런 신랑인데 그 신랑을 생각한다면은 신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신랑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자로 내가 자기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혼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 준비도 않고 노아 시대의 사랑과 같이 그만 홍수가 나기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홍수가 난 날까지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데 그만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준비는 산tum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먹고 사는 거 의식주를 더 윤택하게 하고 많게 하고 복되게 할까? 이런 일에 주력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렇게 처녀가 하다가 결혼 날이 딱 다가고 그때서 오늘이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 날이구나. 그래서 이리 몸을 팔고 저리 팔고 한 여자가 어떻게 그 신랑을 맞으러 그만 가겠냐 그런 말이에요. 예? 우리 신랑 되시죠. 아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현실에서 돈 버는 일과 직장 일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힘이 되는 것이다. 고난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서 직장에 일을 하고 사업에 일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자타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서 믿음으로 하면은
고난은 고난이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참으로 자기가 받은 축복이 자기와 관련된 모든 자들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주님이 지금 아주 성부, 성자, 성삼을 하나님이 전체를 희생해서 우리를 신부될 자로 세우고 거한 신부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시고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맞으라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래서 그만 그 신랑과 같이 살 수 있는 아주 깨끗한 신부를 만들려고 세상에 현실을 두시고 저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의식주에 사로잡혀서 말로만 교회 왔다 갔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하지 하나도 그런 것이 없이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은 의식주를 더 많게 하고 윤택하게 하가는 노아 시대에 홍수로 멸망당한 사람과 같은 생활을 하지 않는지 여러분 그렇게 한다 해서 여러분이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신부된 자가 멸망에 버림받을 하나님의 성전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 내비두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밀히 간섭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를 범하고 여러분들이 해봐요. 하나님이 내비두지 않아요. 우리를 세밀히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하나님이 책찍질 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만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된 그런 자격을 갖추게 하고 황금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 성에 살 수 있는 들어가 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지니라.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복된 집 나 언제 가리까 나 언제 쓰고 그치고 나 거기 가리까 나 거기 가리까 저 보석으로 세븐성 늘 보고 싶도다 그 진주문과 황금길 나 언제 버릴까 나 언제 버릴까 그 사도들과 성도들 주 예수 모셨네 주 예수 믿는 친구요 함께 모이세 나 함께 모이세 새 예루살렘 복된 집 나 언제 가리까 나 언제 쓰고 그치고 그 영광 누릴까
그 영광 누릴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고 신랑 메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 사람들의 다 간증입니다. 저 여단강 건너편, 내가 틀렸네. 저 여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지는 집, 주날 위에 예비하신 긍일샘, 그 강가에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낯을 그곳에서 별이. 할렐루야. 다 천국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런 찬송가를 작곡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천복을 받고 천국에서 그 거룩하신 신랑 되신 주님과 보석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약혼한 처녀가 있는데 아주, 그래서 그 약혼한 처녀를 위해서 아주 좋은 집도 아파트도 마련하고 큰 고생을 해서 신부를 맞을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해보고 결혼식 날 그게 들어보니까 인연이 가서 간음하고 가만 환양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 더러워진 것이다. 이 성경 사상은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말합니다. 영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야고보서에 간음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니까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신랑 되시는 주님보다도 세상이나 어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간음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나의 다른 신들을 이게 말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가만 신랑 되신 우리 주님만이 참 신랑이시지 그의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우애하지 말라, 그런 말. 그 영적인 간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서 이런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세대까지 이르게 한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이 예루살렘 옛날에 성전을 본 성전 구조와 성전 생활이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생활이 있고, 지성소 생활 밑에 성전 생활이라는 것은 제사장과의 관계에서 하는 생활이 있고, 셋째는 성전 안마당 생활인데, 성전 안마당은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구원을 이루는 생활이 있고, 다음에는 성전 방마당 생활이 있는데, 성전 방마당 생활이라 우리 성도들이 내일부터 나가서 그만 성전 밖에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과 서로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서로 섞여 산다, 그런 말이에요. 또 성전 방마당에는 또 뭐가 있는가? 그것은 물질과의 생활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질 생활을 갖다가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물리를 갖다가 윤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숭상하는 것은 그 더럽히는 것이다. 또 이방인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직장도 생활하고 사업도 하는데 안민과의 사람과의 관계 생활을 갖다가 성도와의 관계 생활보다도 더 중히 여긴다 그런 말이요. 또 성도 사간의 관계에서 구원을 이루는 생활을 갖다가 제사장과의 관계에서 성수 생활보다도 더 귀하게 그걸 우위에 둔다 그런 말이요. 또 성소 생활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 지성소 생활보다도 성전 생활을 더 우위에 두는 것이 이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물질을 갖다가 사람보다 더 중요하기 위해서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성전이 말이요, 물질로 되어 있는 성전이 웅장하고 아름다웠냐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성전을 예수님에게 가르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잘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더러워진 성전이다. 그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내가 다 헐어버리라 멸망시키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할 양과 비둘기가 성전 방마당에서 묶어놓고 거기서 사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게 말이요, 양과 비둘기가 그만 성전 안에 들어와서 뭘 사쇼 거기서 돈을 바꾸고 장사터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물질을 사람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고 이방인과의 관계보다도 성도와의 생활을 더 귀중히 여기고 그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성소 생활, 이 성소의 생활이라는 것은 목사와 관계를 맺는 생활, 목사가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소의 생활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가 아무리 세계가는 존경받는 성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위에 둘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 밑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성소 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생활을 우회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목사와의 관계를 둘째 번에 두고 셋째 번에는 성도와의 생활을 넷째 번에 두고 셋째 번에 두고 성전 방마당 생활을 넷째 번에 두고 물질과의 생활을 제일 밑에 둬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것이 다 같이 깨끗한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렇게 해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지성소 생활을 아주 중심으로 강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다.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과의 지성소 생활을 팔지 않았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강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를 7배나 뜨거운 풀문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지성소 생활을 믿음의 정조를 지켰다. 할렐루야. 요셉은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만 지성소 생활을 지켰다 그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자들을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보다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랑을 배신하지 않고 아주 믿음을 지킨 사람들, 춘향이와 같이 그만 이도령 신랑의 하나인 것을 알고 그만 핍박을 하고 갖다 가두고 그렇게 해도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춘향은 너는 아주 깨끗한 신부라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포옹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일이 더러워지고 이렇게 더러워지고 성전 뜨는 게 더러워지고 말만 예수 믿는 것이 내일부터 가서 전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보라 그런 말이에요. 목숨을 내걸고 사랑해보라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최선원 집사 얘기잖아요. 그분은 진짜 원칙으로 사는 사람.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런 세상 복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나를 찾아온대요. 네? 여러분들이 그만 몸을 파는 여자와 같이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야. 네? 그 예루살렘 성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번드름하니 아주 훌륭한 목사여 총회장이여 그랬는데 전체가 그만 세상에 물들고 썩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도리의 도남자 다 걸어버리라. 그래 그 예언이 있을 70년 후에 로마 군이 침략해서 다 성전이 헐려버리고 로마 그런 성전을 더럽히는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이 세월을 가는 이 세월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전 생활함으로 세상의 참 복도 받고 천국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감사.